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읽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지으시니까 그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쭤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듣는 자는 가늠함이리라. 아내 사람이 아내를 버리서든지 장가를 사람이 있을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부자들은 부자들이고 사람이 아니면 부자들이고 천국을 위하여 시집을 부자들이니라. 이 말을 듣는 자는 가져서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굳이 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대기업은 것을 용하시나이다. 천국이 사람을 주신다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하나님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유죄하지 말라, 거짓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며 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파가 땅을 들어가는 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것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버리고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구집하를 시작하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상이지만 오늘 하루를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구속시키며 또 진리대로 살면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진리대로 살면 뭔가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불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적인 진리가 있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인 진리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 같은 게 있죠. 만유인력은 지구상의 어느 곳이나 통하는 물리적인 진리입니다. 도덕적인 진리가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선하다, 이런 도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죠. 영적 세계에서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결혼에 관한 부분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삶이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크게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애매모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결혼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 중간 애매모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3절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합리적인 판단, 합법적인 이유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누지 못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를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시하는 합법적인 이유 또는 합리적인 생각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어떤 구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죠. 왠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생각 또는 합리적인 생각이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그런 이유들, 합리적인 생각들이 영원한 건가요? 이것이 변치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대마다 다 바뀌고 지역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7가지의 악이 있었죠.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칠거지. 거기에 보게 되면 남편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애를 낳지 못한다. 이런 다 칠거지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때에는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칠거지약을 이야기하면 통하지가 않죠. 그런 걸 갖고 이야기가 절대 되지 않아요. 인간의 합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은 시대마다 바뀐다는 거죠. 합법의 기준도 다 시대마다 바뀌게 돼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 맞는다고 하는 기준도 다 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합법적인 근거를 찾고 합리적인 핑계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내를 버릴 정당한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적당한 구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인간의 욕심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괜찮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중간지대 애매모호한 합리적인 생각, 적당한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세는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두 번째는 모세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함이라. 아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최대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 때문에 제시하는 차선의 방책이라는 거죠.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버릴 때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라, 그렇게 해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증서를 쓰도록 하는 거지, 이혼 증서가 이혼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제안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죠. 상황적인 진리죠. 상황적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혼을 막기 위한 증서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음행하는 이유. 결혼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깨트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음의 죄 이외, 음행의 죄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도 이 사람은 다른 데 장을 가면 간음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어떤 핑계나 어떤 구실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혼하면 사람이 함부로 나눠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번에는 극단적인 결심을, 극단적인 자세로 응수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리고 막 이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 차라리 이 간음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내한테 이렇게 할 바에는 잠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극단을 치우치는 거죠. 극단. 사람은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흑백 논리에서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다. 그럼 윷놀이를 하게 되면 도, 개, 걸, 윷, 모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게 되죠. 5가지의 경우들이 있는데 모가 아니면 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극에 달하는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내면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결혼, 이혼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결혼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딸자니 싫은데 그렇다고 거역하자니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한 구실을 자꾸 찾아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고 구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그 중에 하나가 합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모습. 때로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 안에도, 오늘 내 속에도 말씀에 불순종할 핑계거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구실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혹시 우리는 찾으면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는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해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구실을 자꾸 찾고 그 구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돌바른 자세가 아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4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핑계거리 찾고 구실을 찾고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벽을 기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거역하자니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적당한 구실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적당한 이유들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행여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삼가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지키지 못한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구실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일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말씀 위에 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먼 길을 또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자꾸 찾고 말씀 지키지 않을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아가서 일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